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시니 실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이해하면, 오늘 이 말씀을 거꾸로 이해하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게 되면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오래 믿었는데, 좋은 교회, 바울교회 다니는데도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답하려고 그래요. 첫째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 우리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씨름하려고 그래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지성적인 사람이 복이 있으니 열심히 세상에 초등학문을 배우라고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 엔터테이너나 테크닉이 탁월한 사람이 복이 있으니까 기술을 길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에 꽂혀 있습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내가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신분이 높으냐 낮으냐, 우리 예수님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마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마음의 청결을 강조하신 이유는 아마도 인간의 마음이 불결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성경은 죄를 지은 인간의 마음을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요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끔찍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 마음을 누가 다 들여다볼 수 있다면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이 마음보다 지저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에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겉으로 볼 때는 회칠한 무덤같이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악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불법이 가득한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하시던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횟가루 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그런 대로 번지름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속마음은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심각해요.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가면을 쓴다 그런 얘기예요. 가면을 쓴다. 자, 우리가 다 멀쩡하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가면 쓴 거 아니에요? 자, 가면 쓴다는 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뭐뭐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아닌데 긴 척하고, 신실하지 않은데 신실한 척하고, 그냥 그런 척 하는 거예요. Pretend to something이에요. 뭐뭐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주일 아침에 저는 정말 심각한 질문을 저와 당신에게 던지면서 우리 메시지의 핵심에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 우리 마음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 있으세요? 당신의 마음은 지금 잘 매니지먼트 되고 있어요? 잘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정말 예배 나오기 부족함이 없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정돈된 거예요? 오늘 이거 가지고 제가 씨름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해야 될, 나눠야 될 말씀의 핵심 키워드예요. 깨끗한 마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깨끗하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지는데 여기 깨끗하다,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언어로 케세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에서 우리가 영어에서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이 유리한 거예요.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화작용을 느낀다 그런 얘기인데, 자, 마음이 깨끗하다 여기에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흰 옷감, 아주 하얀 옷감을 깨끗하게 세탁해가지고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은 상태, 아주 깨끗한 거. 그래서 이거는 순전함과 단순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농부가 곡식을 모아둘 때 쭉정이는 다 날려버리고 알곡만 모으잖아요. 이 알곡만 모아두는 상태, 이걸 청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짜가 빠진 진품,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짜 마음이 아니고 진짜 마음, 불순물이 섞이지 않냐고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 그래서 순도 100%의 아주 순수한 마음, 이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청결하다, 깨끗하다 그랬는데 이 말은 나누어짐이 없는 진실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딱 집중하는 마음인데,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조언했어요. 야고보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해요. Purify your heart, you are double-minded 그랬어요. double-minded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더블만 돼요? 다중인격 아니에요? 이 더블마인드라는 게 이중인격자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한쪽 마음은 세상에 있고 한 마음은 하나님에 있고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갈라져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순전한 마음으로, 순도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단순해요. 단순해.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는 마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세상에 둘 것인가, 하나님께 둘 것인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도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 모든 것,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이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will be added to you,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거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는 지금 일편단심, 순전한 마음, 착한 마음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착한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할 때 이 청결하다는 것은 순적한 마음, only 하나님, 그죠? 오직 하나님, 일편단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멘. 그 마음이에요. 이게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짜는요 반드시 티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요즘 짝퉁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자, 이 순전한 마음이 아닌 사람들이 흔들리거나 중간에 자꾸 포기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 순진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하다 변하느냐? 왜 자꾸 흔들리느냐? 아직 진짜가 안 돼서 그래요. 순금은요 100% 순금 막 재련하고 단련하잖아요. 뜨거운 불에 막 단련해가지고 불순물이 싹 빠져버리면 순금은요 시간이라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근데 짝퉁들은 색깔만 칠해놓으면요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시간 지나면 짝퉁들은 저절로 변색되게 돼 있어요. 가짜하고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 마음이 순적한 사람, 100% 일편단심
하나님이 되는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우리 바울교회 정도 됐으면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은 100% 오직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도를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100% 하나님께 집중하고 순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진품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짓을 멀리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오늘 자꾸 거짓말 자꾸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의 법도를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내가 미워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하십시다. 우리 마을 가족들 다 정죄하십시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그런 마음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죠? 다 그런 마음 되고 싶잖아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관리하는 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 관리하려고 해도 오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순적한 마음, 이 순수한 마음이 되는 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돼야 먼지와 쓰레기를 다 청소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세탁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쓰레기나 먼지가 있으면 우리가 늘 청소하잖아요. 그죠? vacuum하고 청소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놔두면요, 예? 우리 잔디밭을 망치는 간단한 비결은 그냥 놔두면 돼요. 그냥 놔두면 잡초가 저절로 자라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관리 안 하면 그냥 잡초가 자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관리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내는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카사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화되는 거예요. 그죠? 정화. 여러분, 우리가 실컷 울고 나면 속이 어때요? 후련해지죠? 안 울어보셨어요?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카타르시스,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케세로스인데 눈물의 정화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는 사람,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는 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울고 나면 시원해요. 후련해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게 회개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의 보혈. 다시요. 예수의 보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 하루에 25,000번 정도 깜빡거린대요. 안 놀라세요? 25,000번. 모르셨죠? 25,000번 깜빡거리는데, 이게 눈이 깜빡거릴 때마다 눈물샘을 자극해가지고 액체가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눈에 먼지가 끼잖아. 우리도 모르게 계속 먼지가 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물이 계속 눈이 깜빡깜빡거리면서 이거를 씻어내는 거예요. 먼지가 들어오는 걸 막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청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려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로 깜빡거리심으로 씻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뭘 모르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은요, 마음의 굳은 살을 녹여줍니다. 상처를 아물게 만드는 강력한 치료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바울교회가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눈물샘이 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꾸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늘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육적인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가 다 정욕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 없는 분 있어요? 다 욕심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에 그 욕심이 있는데 이 욕망을 제거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왜 편하게 따라오라지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하면 이게 고난이잖아요. 어려워요. 그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욕심 때문에 크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고난의 길을 가면서 우리의 욕심을 깎아내고 제거하고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육적인 자아를 욕심을 부정하게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동방의 의인으로 불렸던 욥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고난을 받았잖아요.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왜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이 욥을 더 위대하게 쓰려고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그가 고난 가운데 아내와 자신의 건강만자 잃어버리고 온갖 고초와 연단을 다 겪은 다음에 욥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서 42장 5절로 6절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아멘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육적인 자아를 제어할 수 있는 욕심을 비우게 만드는 여러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욕심을 비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금 제가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이 깨끗해지는데 여러분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잖아. 거룩한 영. 아멘입니까? 거룩한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이 들어오면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든지 묵상 기도를 하든지 침묵 기도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바울교회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원하는 대로 구하는 데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세탁하는 방법은 영적인 예배에 힘쓰는 거예요. 예배. 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해요. 예배.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경건한 독서, 그러니까 영적인 책, 경건한 독서와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어때요? 사람의 소리 많이 듣잖아요. 사람의 소리 들으면 자꾸 헷갈려요. 마음이 갈라져요. 걱정이 돼, 염려가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낫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젖지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심판하신대요.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제 마음 모르잖아요. 저도 여러분 마음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제가 이게 아무래도 궁금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까? 여러분 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물체가 있으면은 하나님 본다는 게 말이 되잖아요. 근데 심령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본다는 단어가 경험해 보는 거예요. 경험.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이 삐뚤어진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환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창문이 잘못되면 세상이 다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문제예요? 내 마음의 창문이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창을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바둑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둑 얘기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 한국 바둑계에서 유명한 슈퍼스타가 몇 명 있어요. 바둑 잘 두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그죠? 슈퍼스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창호라는 기사예요. 이창호라는 사람은 전성기에 세계 최고 1인자까지 올라갔어요. 이창호가 한국의 기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본과 중국에 눌려있던 변방의 한국 바둑을 자존심을 세워준 사람이에요. 이창호 전성기 시절에 대단했습니다. 자, 바둑은 바둑판에 아무 소리 없이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하얀 돌하고 검은 돌 가지고 소리 없이 둡니다. 그죠?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손으로 둔다고 그래가지고 손으로 대화한다고 그래서 바둑을 수담이라고 그래요. 손으로 대화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 바둑의 고수는 상대방의 의중을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수를 읽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면 전성기 시절에 이창호라는 이 바둑 기사는 몇 수를 내다봤냐면요, 백수 앞을 봤대. 자, 백수 앞을 내다보는 이창호를 누가 이기겠어요? 그죠?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것, 상대방의 수를 더 많이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를 읽는 경지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 뜻 모르고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다 결정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그냥 맨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수를 보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의 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를 읽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찝찝한 욕망, 야망, 욕심을 털어서 비워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오늘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다 비워버리고 순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100%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의 수를 볼 수 있는 고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